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죄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하고 또 생명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샘이라 하고 생명나무라 하고 또 양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얻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계속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마음의 모든 상함과 그 괴로움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악한 사람은 악한 건데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자, 이 15절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아주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행동은 구역질 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자, 이것은 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 법정에서 죄인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재판관이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롭구나, 너는 무죄, 이렇게 죄인을 죄인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너는 괜찮아, 너는 무죄야 하고서 풀어준다든지 오히려 이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그르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기고 아주 하나님 앞에 구역질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드렸던 이 토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대체로 우상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구역질하는 것이다. 내가 이 우상들을 아주 혐오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말씀들의 맥락 속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재판관이 또 재판관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악한 자를 의롭다 한다든지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분별이 뒤집어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이게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어서 미련한 자들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찌미냐.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미련한 자가 무지해서 지혜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개역개정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손에 값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혜까지도 내가 값을 낼 테니 내게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무지해서 그저 지혜와 명철까지도 돈으로 사려고 하니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개역 개정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지만 그러나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자, 유대인 사회에서 고대 세계에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랍비에게 찾아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스승에게 그 지혜를 배우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손에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 돈으로 값을 지불하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손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배울 마음이 없어서 그 손에 돈이 잔뜩 있어도 배울 마음을 가지고 스승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 개역 개정의 성경 번역과 또 쉬운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바는 똑같이 한 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이것은 그냥 돈으로도 그냥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해서라도 살 수 있다면 사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지혜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여기 17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여기 친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친구와 형제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해석도 있고, 친구와 형제를 각각 별개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친구와 형제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그 친구는 마치 형제와 같이 위급한 때에 나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친구와 형제를 별개의 사람으로 이해할 때는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우위를 다지면서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또 동시에 형제들은 위급한 때에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내어주는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실한 친구는 나에게 있어 정말로 늘 언제나 나를 돕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진실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이들이니 늘 형제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과 우위를 나누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나의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고, 또 나의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내 인척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형제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위급한 때에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도움을 줄 아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 성경 잠언에서는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 보증 서는 일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 1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증 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여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삶 자체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을 서는 문제는 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하고 그들하고는 담을 쌓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껏 돕는 것, 이것은 필요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구분하고 경계를 세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싸우기를 좋아하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다, 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죄 짓는 행동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툼은 결국에 가서는 죄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읽은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투지 아니하고 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지혜이며 겸손한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을 얻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나 마음을 비뚤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늘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른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혀로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왜냐하면 혀로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혀가 패역한 자, 혀가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자기의 삶의 재앙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이야기 속에서 혀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 언어 생활에 대한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마음 깊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미련한 자를 낳은 그 부모는 근심하게 되고 낙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21절의 말씀은 이 잠언에서 여러 번 비슷한 표현들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5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이것은 21절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그러한 부모는 근심을 당하게 되고 낙이 없다. 또 25절에서도 그러한 자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또 어미에게는 고통이 된다. 자, 여기서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 그래서 공부 잘 못하는 것을 여기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부가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면 세상의 모든 삶의 일들을 매우 지혜롭게 처리해낼 줄 알고 자기의 처신을 어떻게 할 줄을 잘 알아서 언제나 그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 어떠한 일 앞에서도 그것을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하고 해결해 가지 못하면 세상 지식은 많지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많은 어리석은 자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자들은 부모에게까지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의 마음에 괴로움을 끼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언제나 하늘의 지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인생의 삶이 참 곤고하고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마음도 또 필요하겠지만 더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명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식,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넉넉하게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하늘 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그것이 양약이 된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즐거운 마음을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즐거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병을 낫게 한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을지 모릅니다.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거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즐겁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신앙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고 또 번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사물을, 모든 사건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넉넉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의 삶은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인생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내 앞에 있지만 마음속에서부터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트레스도 늘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스트레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나무 같은 소중한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한 재판관들은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이 24절의 말씀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지혜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주변 가까운 곳에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려고 늘 애쓴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가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줄 알고 항상 저 땅끝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내 삶의 그 모든 주변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렇게 피어나 있는 조그마한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저 길가에 피어져 있는 작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꽃 한 송이를 보면
그 꽃 한 송이가 참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온갖 주변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예쁜 꽃 한 송이를 피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꽃 한 송이처럼 내 인생의 삶은 황량한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지혜와 명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의 주변에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은 좀 전에 21절 말씀을 드릴 때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 26절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것도 15절의 말씀처럼 또 23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벌하는 것,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주는 재판관들, 사람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과 28절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것이 지식이라, 이것이 지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품이 냉철한 것이 명철이다. 자, 이 27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쉽게 깨닫게 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7절을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이게 27절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명철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이 28절의 말씀도 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잠잠하게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닫고 있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자, 그러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하는 27절의 말씀처럼 2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잠잠히 있고 입술을 닫으면 이 사람은 지혜롭게 여겨지고 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꼭 다물고 조용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거구나, 그게 지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조용하고 또 입술을 다물고 입술을 닫는 것이 슬기로운 자처럼 여겨진다 하는 이 말씀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살라는 게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것이 은쟁반의 금사과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27절과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려내는 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나 혹은 사람을 이간하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서 말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에게 해악이 되지 않도록 다물어야 할 때는 다물어서 이것이 나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마주 명철이 가득한 슬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17장 15절로 28절의 말씀도 구절구절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이 지혜와 명철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